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기록하신 이 성경을 저희로 함께 살펴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이 크신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누리는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알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에게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민수기 1장, 2장을 봤던 것 같은데 3장을 좀 보겠습니다. 3장. 3장에 보시면 이제 그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이제 소제목이 저한테 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아론의 아들들 이 앞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그 12지파, 11지파죠. 11지파를 계수를 합니다. 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죠. 남자들 20세 이상을.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을 쳐야 하고 어떻게 또 진행을 행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순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장 47절에 보시면은 이런 제목이 있죠. 그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그 레위 지파는 이 이스라엘 그 군대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숫자에 포함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야 비로소 이제 그 레위인들의 수를 세는데,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일단 그 제사장이,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이 있죠. 그게 이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5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이라는 그 제목의 그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그 아들들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만 행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 일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만 행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다가가면 사람이 제사장 외에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다가가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다라는 이 말이 이제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면 죽는 분. 그리고 이 사실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갑자기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신 게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했냐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라는 이 사실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뀐 겁니다. 사람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도 그랬고 그렇게 이해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있다면은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크기가 그 효력이 어떤 것인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여러 번 살펴봤지만은 여기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12장 28절입니다. 이게 신약이죠, 신약.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10장까지 이제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똑같은 서신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소멸하는 불이라는 이름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아닌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멸하는 불 가운데로 가는데 그 안에 서는데 소멸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바꿔버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12장 29절 말씀이. 그 다음 다시 민수기 3장 보시죠. 3장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 보시죠.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라.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사실. 히브리서에 가보시면 다시 히브리서 가보시면은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자,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디인가 보시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그러니까 장자들의 총회, 처음 난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 하늘나라는 장자들만 갑니다. 장자들만.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장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골로새서 말씀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창조물 중에 장자시죠. 물론 여기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먼저 나셨다. 이제 먼저 났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영원 전에 어느 시점에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죠. 여기 예수님이 이제 먼저 나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그리고 여기 그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원리가 있죠. 그 상속의 원리. 누가 상속하냐면 장자가 상속합니다. 장자가 상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 장자들의 총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상속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 4장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는데 지금 성경의 논리에서는 이삭이 장자죠. 이삭이 장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그 종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이 이삭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나중에 여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받는 사람이 그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장자예요. 근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에 여기 3장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3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지금 3장 29절에서 3장 29절이 3장 16절 말씀에서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럿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진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장자들의 이야기가 전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전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결국 우리의 모형입니다. 다시 이제 민수기 3장, 그래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민수기 3장 13절입니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6월절이죠. 6월절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처음 난 자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이 말씀이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라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이제 12장에서 이제 6월절이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13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해 건너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13장 11절. 그래서 그 6월절에 일어난 일이 잘 아시듯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짐승과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남김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처음 난 것도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죽었냐면 잘 아시듯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거죠. 잘 보시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것도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대신 죽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그래서 지금 6월절에서 일어난 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처음 난 것은 다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바쳐져야 된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것이다라는 말은 내게 바쳐야 된다는 뜻이고 내게 바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죠. 13장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럼 처음 난 짐승들은 다 하나님께 돌린다는 얘기가 드린다는 얘기죠. 이 돌린다는 말이 이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건너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어떤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다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나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그 가축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넘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안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근데 여기 여호와께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럼 근데 돌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처음 난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것이니까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리라고 돼 있죠. 어린 양으로 대신 드려라. 그리고 만약에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리지 않으려면 그 처음 난 나귀를 죽여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나귀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런 건 없죠. 그렇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원리는 같아요. 잘 보시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나귀가 아니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니면 정한 짐승들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여기 12절 말씀대로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다 죽이라는 거. 여호와께 제사로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구약 이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처음 난 것이네요. 하고 물론 기뻐해야 될 얘기겠지만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해야 되겠죠. 그건 일반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래 사람이 이제 본능이 있죠. 가장 큰 본능이 자기를 보존하려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하니까 나 하나님의 것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보존하려는 본능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민수기 2장에 가보시면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레위인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난 것은 내 것인데 레위인들이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내게 드려진 사람들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막 알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 이 안에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낯선
내용이겠지만은 레위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13절,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계수하는데도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3장 10절에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죽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 혹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그 질문이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레위인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우리가 교제했던 내용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장자, 독자이면서 장자죠. 뭐 그 이후에 아들들을 낳긴 했지만은 그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게 하나님이 장자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너희의 어느 정도까지 소유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김없이 다 소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김없이. 네,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